8가지 바른 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묘하게 헷갈리게 해놨죠. 헷갈리는 걸 아시겠어요? 그래서 노사하고 생을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요것이 어디로 가 있는지, 그 사람의 견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12연기로 들어갈 수가 있고 12연기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헷갈리죠? 그죠? 정의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안 헷갈린다라는 건 이상한 거예요. 이 헷갈리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은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12연기를 그 다음에 쭉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자, 우리가 12연기 하기 전에 뭐를 공부했습니까? 저기 사식을 공부했고, 그 전에는 오치원을 공부했고, 그 전에는 오원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틀어서 연기법이라 그랬고, 그 전에는 뭐를 공부했어요? 일체법을 공부했죠. 일체법을 공부하면서 일체법을 완전히 아는 사람들, 완전히 이해하고 일체법에 완전히 자기 걸로 된 사람은 12연기를 들어갈 때 안 헷갈려요. 안 헷갈리고 곧장 무슨 소리인지 알거든요. 일체법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자기 걸로 못 만든 사람들이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12연기를. 연기법을 배우고 12연기를 배워가면 오락가락 헷갈려요. 물어보면. 아까 전에 시간 좀 가지신 분들이 있죠. 한번 두 분인데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제가 말씀 안 주시면 또 약속 오겠다고 그러실까 봐서. 말씀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지금 한번 해보셔. 읽고 한번 대답을 해보셔. 시간이 더 필요하시죠? 그러면 두 분 다 이제 시간 더 필요하신 걸로 보고, 자, 그러면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일체법을 다 이해를 했죠. 일체법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이렇게 아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인식 현상으로서 투영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확실해져요. 확실해지면 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인식 현상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태어났다, 내가 늙었다, 내가 죽었다 하는 것도 인식 현상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 사람한테 노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노사라는 것은 내 몸뚱아리가 늙어가고 이빨이 빠지고 허옇게 되고 이렇게 설명이 다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늙어서 육근이 정지되는 거, 기능이 정지되고 목숨이 죽는 거, 끊어지는 거, 이것이라고 안 그래요. 왜? 인식 현상이 사라지는 거. 그게 사야. 그리고 인식 현상이, 내가 어떤 인식 현상이 변화하는 거. 사라지기 전에 변화를 겪으면서 사라지잖아요. 변화하는 게 노예예요. 이렇게 봐요. 노사를 인식 현상으로 봐요. 그리고 그 인식 현상으로 보는 노사가 생긴 것은, 그 바탕은, 그게 노사라는 인식 현상이 일어나는 바탕은 그런 인식 현상이, 없던 인식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것도 인식 현상으로 봐요. 자, 일체법을 완전히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12연기를 들어갔냐면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있잖아요. 자라는 인식 현상이 사라지는 거. 이게 사다예요. 그리고 그 자라는 인식 현상이, 자라는 인식이 그 사라지는 것이 사고, 사라지기 전에 변화하는 거. 변화하는 과정이 노사다. 그래서 자라는 인식이 변화해서 사라진다. 그것이 노사다. 그리고 생은 뭐냐? 그렇게 자라고 하는 인식이 변화하고 사라지는 게 노사인데, 이 인식이, 자라는 인식이 생겨났기 때문에 얘가 변화하고 사라진 거다. 그래서 그 바탕은 생이다. 됐죠? 이렇게 봐요. 그죠? 그렇게 봐야죠. 자,
그러면은 자아라고 하는 이 인식은 왜 생겼느냐 이거야. 자아라는 인식이 왜 생겼느냐. 그 생기는 바탕은 뭐냐. 그건 뭐냐. 나라는 생각을 내가 만들어 온 거예요. 조합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너 누구야 이러면은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뭐 어디서 살고 뭐 어디 누구누구의 아빠고 누구누구의 뭐 엄마고 누구누구의 뭐 남편이고 부인이고 뭐 어디를 나왔고 내 인생과는 뭐고 이렇게 자기라는 걸 다 만들잖아요. 그죠? 자기라고 하는 생각을, 자아라는 생각을 남이 만들어서 준 거 아니에요. 부모가 만들어서 준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만들어서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준 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라는 생각은 이게 내다, 이게 내 자아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은 어느 누구도 만들어준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죠? 내 말이 틀려요. 자기가 만들었거든. 그래서 잘 만든 사람이 있고 못 만든 사람이 있어요. 재주 따라서. 근데 그 만드는 것에 있어서 자기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정의 내리는 이 자기라는 생각, 나는 나다라고 할 때 이 나를 생각으로 만들 때 거기에는 조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요소들이, 구성 요소들이. 그걸 자기가 만들어가요. 그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유라고 해요. 존재화. 저기 있을 때는 존재화가 안 됐는데 내가 이걸 끌어다가 내한테다 끼워 넣으니까 이게 존재화가 된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아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죠? 결혼 안 했다가 결혼했으면 결혼한 나가 되거든요. 결혼한 나를 자기가 구성 요소로 자기가 끼워 넣은 거예요. 남이 만든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유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유를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한 번 빠진나, 두 번 빠진나,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유로, 자기라는 생각의 구성 성분으로 자기가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의식해서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지 자기라는 생각의 그 구성 요소들을 자기가 만들어가요. 이게 유예요. 그리고 그 유를 만들어갈 때 자기가 이걸로서 만들 수도 있고 저걸로서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을 자기가 택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치예요. 그죠? 일체법을 완전히 알아가지고 모든 것은 인식현상의 장난이구나. 이것을 안 사람은 늙는 거, 죽는 거, 태어나는 게 다 인식현상이라고 알고 그 인식현상에서 만들어진 자아라는 것은 내가 만든 거다. 그 인식현상의 구성 요소들도 내가 끼워 넣은 거다. 내가 선택한 거다. 됐죠? 그렇게 선택해서 나의 인식 구성 요소를 내한테 끼워 넣어 가지고 내라는 생각을 만들었고 그 생각이 또 변해요. 변하고 또 사라져요. 사라진다고 해서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사라진 순간 또 새로운 자아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49살 되던 내가 50살 된 내로 다시 만들어가요. 자기가 만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일을 원래 자기 생일을 지내기 전에 나와 오늘 생일을 겪는 나와 내가 원래 생일을 지낸 나하고 또 달라져요. 아주 미세하게. 그렇게 달라져요. 사람들은 이 달라지는 것을 몇 번 못 겪어요. 아주 큰 일만 겪었을 때 그것을 변화를 자기가 느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배우자가 죽었다든지 그럴 때만 큰 변화를 자기가 겪어서 자기가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큰 병을 앓았다든지 그 큰 병을 앓고 자기가 이겨내서 건강을 회복했다. 이러면 그런 큰 변화를 겪고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자기라는 자아라는 이 생각이 변하는 것은 몇 번 안 겪어요. 근데 그걸 미세하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변해가는 과정을 보고
아는 것이 이제 공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미세하게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라는 생각이 미세하게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걸로서부터도 막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이게 미세하게 달라지니까 이것이 자꾸 미세하게 달라져서 인간에서 부처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기라는 생각을. 안 그러면 무슨 재주로 자기를 바꿔요? 뭐 큰 암에 뭐 말기에 걸려가지고 사람 요만큼 바뀌는데 그럼 암을 뭐 매일마다 걸릴 거예요? 하나뿐이 없는 배우자를 뭐 수천 번 죽일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 바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크게 바뀌는 것만 자기가 변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건 일상적인 사람들이고 미세하게 바뀌는 것을 매일매일 그걸 보고 이렇게 자기가 변해가는 것을 이렇게 12연기로서 자세히 면밀하게 알 때 자기가 미세하게 계속 바꿔갈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발전해 갈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치, 유, 생, 노사 이게 다 인식 현상들이에요. 근데 치를 할 때 그때는 뭐를 하느냐면은 바탕이 뭐냐면은 그 욕심이에요. 욕심. 그게 이제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게 이제 끈적끈적 하는 게 묻어나거든요. 그게 이제 가래, 욕탕.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요. 에에서부터 이 욕심이 묻어가지고 치에도 묻히고, 그 다음에 유에도 묻히고 그것이, 그 다음에 생에도 묻히고 노사에도 묻혀요. 다 묻어져 있어. 기름으로 이렇게 요리하다 보면 이게 손 안 씻잖아요. 기름 만지다가 또 다른 거 만지면 그게 기름이 묻잖아요. 묻어가잖아요. 그렇듯이 거기서 에에서부터 묻은 것들이 치, 유, 생, 노사에 다 묻어서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나, 자라고 하는 것에는 거기에는 에에서 묻혀져 온 것들이 범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유에도 범벅이 돼 있어요. 그 범벅이 된 걸로서 지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라지고 변화하고 사라지고 또 생기고 그리고 자기가 다시 또 취하고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가 자각하든 못하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범벅이 돼서 있는 요 상태가 그게 욕계에 있는 상태예요. 그게 이제 욕이죠. 근데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이 연기법을 일체법을 모르고 뭐 덜어도 자기 걸로 아직 못 만드는 상태에서 그럼 연기법을 그럼 배울 수 없느냐 하는 거예요.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느냐. 노사가 인식현상이라는 것을 아직까지 못 깨달았다 이거야. 그걸 자기 걸로 아직 못 만들었다 이거야. 그런 사람한테 노사가 뭐냐 이러면은 늙고 죽는 거예요. 무엇이 늙고 죽는 거냐? 이 몸뚱아리가 늙고 죽는 거예요. 몸뚱아리 이빨이 빠지고 기력이 빠지고 나중에 눈이 침침해지고 그 다음 육근이 딱 끊겨서 죽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늙어서 죽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노사로 설명해줘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해줘요. 왜? 일체법을 이해를 하고 연기법을 배우는 사람이 있고 일체법을 아직 체득을 못하고 연기법을 배우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 다 가요. 자, 그러면은 몸뚱아리가 늙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몸뚱아리가 늙고 죽는다 이거야. 몸뚱아리가 늙고 죽는 것은 몸뚱아리가 태어났기 때문이지 않느냐 이거야. 그죠? 그 생이 맞잖아.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죠. 몸뚱아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몸뚱아리가 늙고 죽는다 이거야. 몸뚱아리가 안 태어나면 늙고 죽지 않잖아요. 몸뚱아리가 태어났다. 몸뚱아리가 태어나는 바탕은 뭐냐 이거. 네? 자기 몸뚱아리가 태어나는 바탕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엄마 아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이제 생물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그 엄마 아빠가 태어난 이유는 그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인류의 기원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물학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 뭐 진화론, 뭐 이런 게 생겨요. 그렇게 가면은 이제 한참 들어갔다가 인생 종치고 종쳐도 끝이 안 나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의 몸뚱아리가 태어나는 그 바탕을 뭘로 보느냐 하면은 엄마 아빠로 보지 않고 내 몸뚱아리가 어렸을 때는 요만한데 커서는 크잖아요. 이 몸뚱아리가 변하는구나.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생겨나고 이 몸뚱아리가 계속 이렇게 생겨난 그 바탕은 이 몸뚱아리가 내가 음식을 섭취해서 내가 몸의 구성을 이런 물도 먹고 음식도 먹고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이런 것으로서 이 몸뚱아리가 태어난 거다. 즉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먹어줘서 내 몸뚱아리가 만들어졌고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는 내가 먹고 그거 이렇게 엄마가 물론 입에 넣어줬겠지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커서는 내가 먹고 마시고 해서 내 몸뚱아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자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보는 것은 내 몸뚱아리가 태어나는 바탕이 먹고 마시는 것에 있다 이거예요. 그죠? 안 먹고 안 마시면 어떻게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대신 먹고 마셔줬고 엄마가 먹고 마셔줘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잖아요. 핏줄로 해서. 그래서 내가 그걸 먹고 마신 게 되고 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는 내가 계속 먹고 마시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몸뚱아리가 태어난 것은 먹고 마신 것에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마음에 와닿아요? 몸이 태어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요? 아니면 몸이 태어난 것이 엄마 아빠 때문에 태어났어요? 예? 졸려요? 어느 게 더 직접 와닿아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아주 직접적이잖아요. 먹고 마셨기 때문에 몸이 태어난 거예요. 됐죠?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유예요. 내가 밥을 먹었든지 아니면 국을 먹었든지 국수를 먹었든지 밥을 먹은 내 몸뚱아리가 되고 국수를 먹은 내 몸뚱아리. 10년 동안 밥만 먹고 10년 동안 국수만 먹으면 몸이 달라져요. 그죠? 10년이 아니라 한 달만 그래도 몸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에 의해서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태어나는 것을 먹고 마시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그 하나하나를 유라고 봐요. 그게 몸뚱아리를 형성하는 구성 요소가 되니까. 구성 성분이 되니까. 됐죠? 말이 맞죠? 근데 그 구성 성분을 엄마가 먹여줬을 때는 내가 취사선택 못하지만 엄마가 취사선택했죠. 대신에. 그렇지만 내가 취사선택할 때 할 수 있을 때는 내가 그 먹고 마시는 것을 취사선택을 해요. 그죠? 그게 치예요. 치. 그래서 치, 유, 생, 노사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뭘로? 일체법을 몰라도 상식적인 수준으로 몸뚱아리를 보고 현상, 겉모습을 보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늙고 죽는 것은 몸이 태어난 것이고 몸이 태어난 이유는 엄마 아빠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라 먹고 마신 것 때문에 태어났다. 진짜 현실적이죠. 먹고 마신 것 때문에 태어난다. 먹고 마시는 그 각각들이 내 몸으로 들어와서 흡수가 되잖아요. 그죠? 내 몸의 일부가 되죠. 그것이 유예요. 몸의 구성 성분이 유예요. 그리고 그 구성 성분을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내가 골라서 먹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먹잖아요. 선택하는 게 치예요. 선택하는 바탕은 가래, 욕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설명을 자세히 보면은 애에 가서 뭉쳐져요. 길이 설명이 애에 가서 딱 합쳐지거든요. 합쳐지는데 일체법을 완전히 알고 들어가서 설명하는 방법, 일체법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현상으로 설명해서 그걸 알아 들어가는 방법,
이 두 가지로 어쨌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애에서는 합쳐져요. 됐죠? 그래서 두 가지로 다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노사와 생을 물어보면 일체법을 자기 걸로 만든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일체법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일체법 배워도 자기 걸로 아직까지 덜 만든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일체법 배우기 전에 그 생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일체법을 얼마만큼 깊이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되셨죠? 그렇게 해서 12연기를 들어가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제 이해가 다 됐죠? 그래서 생노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12연기에서 생노사를 일체법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노사를 벗어난 거예요. 생사를 이미 어느 정도 벗어나 있어요. 왜? 생사가 인식 현상이라는 걸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사람이 몸이 죽고 몸이 태어나는 것에 관여 안 해요. 근데 몸이 죽고 몸이 태어나고 이렇게 몸이 늙어가는 것과 인식 현상과 번복이 돼가지고 이것이 서로 상호 연결을 해요. 번복이 돼가지고 서로 연관을 씌워가지고 서로 직결이 돼서 영향을 주고받아요. 여기서. 그래서 몸뚱아리가 태어나고 늙고 죽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식에도 그대로 영향을 줘요. 그죠? 근데 이제 일체법을 이해를 하고 이게 다 인식현상이라는 걸 알기 시작한 사람은 몸뚱아리로 태어나고 늙고 죽고 하는 것에부터 이제 벗어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일체법을 몰랐을 때의 생각이구나. 일체법을 알고 나니까 태어났다, 몸뚱아리가 태어났다, 몸뚱아리가 늙는다, 몸뚱아리가 죽는다 하는 것이 다 인식현상이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노사를 어느 정도 벗어나게 돼요. 몸뚱아리의 노사를 벗어나요. 생각의 노사는 아직까지 못 벗어나요. 그죠? 몸뚱아리의 노사는 벗어나기 시작한다 이 소리예요. 생각의 노사는 인식작용으로서의 노사는 점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부처님 가르침의 12연계 이런 것을 자세하게 공부하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뭐 이렇게 생사만 벗어나면 다 끝난다. 그죠? 생사를 벗어나는 게 뭐 수행의 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12연계에서 생사가 맨 밑바닥이에요. 이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읽었을 때, 이 12연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해한 12연기는 일체법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인식작용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 경전을 쭉 읽어보면은 이 12연기가 꼭 어떤 생명의 탄생, 이 순서를 이렇게 쭉 열거해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이 생기고 정신과 물질이 생기고 그리고 안이비서 심의가 생기고 거기에서 이 척수의 치유가 쫙 생겨나가는 이 순환 이 연결되는 게 이 경전의 내용은 이 모든 생명의 탄생을 이런 순으로 그럼 완전히 이게 아닌 견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3세 양중 인과론이라고 그러거든요. 12연기를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치유생노사에서는 인식 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물질적인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 이렇게 일체법을 공부를 하지 않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길로서 이제 찾아 들어가요. 치유생노사까지는 문제가 없다 이거야. 물질적인 상식적인 선으로. 근데 애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그렇게 못 들어가거든요.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던 길로
그러니까 물질적인 현상으로 치유 생로사를 이해한 이 길로서 나머지 것도 꽉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다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물질적인 생로병사로 다 이해를 해버려요. 인과로. 그렇게 하면은 12연기가 중생이 부처가 되어가는 이 단계별로 인식 현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인과 영과 가로서 보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백날 이해를 해도 그렇게 이해한 바탕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중생이 부처 못 돼요. 욕계도 못 벗어나요. 애부터 욕계를 벗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끝까지 무명까지 다 이해를 해도 욕계를 못 벗어나요. 근데 12연기를 이렇게 불교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 후대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썼어요.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 여러 가지 애를 쓴 방법론들이 여러 개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불교학자들한테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는 게 3세 양중 인가론이에요. 그거예요. 근데 3세 양중 인가론은 뭐냐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름부터 틀렸어요. 연기법을 이해 못하고 하는 소리예요. 연기법이 뭐라 그랬어요? 연과법이라 그랬죠. 그죠? 연이 과에 흡수돼 가지고 과와 같이 일어나는 것이 연기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연과법이라 그랬죠. 근데 연과법을 3세 양중 인과로 봐요. 인과로 보기 때문에 연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틀려요. 이름부터 잘못 지었어요. 그래서 그 3세 양중 인과로는 인과 과만 있고 연이 하나도 없어요. 읽어봐요, 가서. 그럼 뭐 틀린 거지. 제목부터 틀린 건데. 내용을 봐서 뭐 하겠어. 근데 그 3세 양중 인과론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만든 사람이 조금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12연기를 12단계를 쭉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12연기를 또 주르륵 만들어 놓고 이 두 개를 젓가락으로처럼 싹 돌려버린 거예요. 돌려버렸거든요. DNA 구조가 이렇게 이 줄이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트위스트 됐잖아요. 나사처럼 이렇게 돌려졌잖아요. 돌려져 이렇게 한 줄로 쭉 돼 있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두 줄로 해놓고 이것을 이렇게 젓가락처럼 서로 꽈배기를 이렇게 돌려버린 거예요. 돌려가지고 설명하니까 웬만한 사유력을 가진 사람은 그 설명을 따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해했다, 이해 잘 못했다, 모르겠다 이걸 말 안 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설명한 거 보통 사람 사유력이 이렇게 웬만한 사람은 그걸 못 따라가요. 그 이해를. 그래서 중간에 그냥 이건 내가 이해 못하는 거다, 좀 복잡하고 어려운가 보다 하고 그냥 덮어두지 그 이론 자체의 모순을 발견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이론 자체를 설명한 것도 따라 못 가는데 어떻게 그걸 모순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오래 살아남았어요. 그렇지만은 12연기의 그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일체를 설명한 거 아니에요. 12연기는 인식 현상을 설명한 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식 현상을 설명한 거 아니에요. 나의 인식 현상이에요. 해탈해서 열반으로 이입하려고 하는 것이 나지 남이 아니거든요. 나의 인식 현상이 지금 단계에서 열반까지 갈 때 어떻게 변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열반 단계까지 걸쳐져 있는 사닥다리하고 같아요. 12가지 사닥다리. 단계 하나씩 올라가면은 내가 벗어나서 하나씩 가까이 접근해 들어가서 마침내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말로서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한 것들은 그 목적을 다 버려요. 그럼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12연기를 설명해 놓은 경전을 저도 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쳤는데 이렇게 고치는 게 더 보기 좋지 않아요? 읽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헷갈렸어요. 진짜. 예? 경전 읽으면서 굉장히 헷갈렸어요. 헷갈릴 것도 없을 텐데 아는 게 없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모를 텐데 그 정리해 놓으니까 좋잖아요. 아니 이 니까야의 바른견의 경을 읽으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거하고 기존에는 이제 인식 현상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 바른견의 경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12연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불교의 이론들을 미리 좀 알고 그 경전을 보면 이거는 어떤 견해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쪽화됐다. 후세에서. 그런 걸 벗겨내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기 그 감각 대문을 단속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4년차 수행을 하면서 뭐를 불선법을 떨쳐버리고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는 수행을 하면서 색계로 들어가죠. 조선정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릴 때 12연기로 보면은 그게 애에 해당돼요. 애에서 떨쳐버리는 거예요. 애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애를 그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면 그 다음에 뭐를 떨쳐버려요? 희락을 떨쳐버리죠. 그죠? 전부 다 희락을 떨쳐버리죠. 희락이 뭐예요? 수죠. 그러니까 애 다음에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수 다음에는 촉이 나오죠? 촉이나 희락을 다 떨쳐버리고 난 다음에 촉을 벗어날 때는 희락을 다 떨쳐버리고 난 다음에 시메타를 이루어서 뭐를 떨쳐버려요? 색상. 온갖 색상을 다 떨쳐버리죠. 색상을 다 떨쳐버린다는 것은 색상을 떨쳐버리기 때문에 색상과 촉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촉이 사라져요. 실제 수행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애부터 들어가요. 애부터 떨어져야 되거든요. 감각적 오욕을 떨쳐지는데 그러면은 애 이전에 치유 생로사 이 네 단계는 뭘로 떨어져요? 예? 지견? 지계? 예, 잘 하셔야 돼요. 지계. 끝까지 지키세요. 지계를. 뭘로 떨어지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바로, 정견. 정견으로 치유 생로사가 떨어져요. 여기는 애에서부터 이렇게 묻혀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범벅이 됐지만, 자기가 이해를 바르게 해야 돼요. 일체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연기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견을 가지면, 내가 생각하는 생로사, 그 다음에 치유, 이런 것이 물질적으로 보는 게 아니구나, 라고 아는 순간 이게 다 떨어져요. 그래서 욕계를 벗어날 때는 바른 견해로서 벗어나지 다른 수행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생로사의 수행법은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애부터 떨쳐버리는 선정수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됐죠? 이제 지금까지 해온 거하고 다 맞아떨어지죠. 그리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치유 생로사를 바르게 이해하잖아요. 이 12연기를 통해서 이해를 해서 바른 견해를 가지면 치유 생로사를 떨어져요. 그 다음부터 애부터는 이제 사념처로서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는 수행을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그래서 바른 이해,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서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게 굉장히 큰 이익이 돼요. 그걸 안 하면은 자기가 아무리 뭐 선정 수행을 한다 해도 치유 생로서부터 딱 막혀요. 선정 수행을 뭐 10년, 30년 하신 분들한테 태어남이 뭡니까? 노사가 뭡니까? 생사가 뭡니까? 이래 물어보면은 버벅거릴걸요? 두 가지 분별해서 얘기 못할걸요? 아무리 오래 있더라도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바르게 이해를 해야 치유생노사가 떨어지지, 치유생노사를 떨어지게 하려고, 벗어나게 하려고 선정수행을 아무리 해봤자 그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기 위해서 정견을 가져가지고 치유생노사를 했다. 그러면은 5개 중에서 뭐가 떨어져요? 예? 감각적 욕망은 안 떨어지지. 감각적 욕망은 애부터 의심, 개금치, 유신경 이 세 가지가 다 떨어지죠. 바른 견해로서 개금치가 떨어지고 유신견이 떨어지고 의심이 떨어지지.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가지면은 이 5개 중에서 3개가 이미 떨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부터 이제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는 수행을 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벌써 여기까지는 가잖아. 바르게 이해만 하면. 12연계하고 구차재정하고 범행의 차제하고 그런 게 다 연계돼서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유 생로사 여기까지는 6개, 그 다음에 애수촉 여기는 3개, 그 다음에 그 위에 유기, 명색, 그 다음에 식, 행, 그 무명을 벗어나는 것까지는 무색계에서 무명을 벗어나면은 멸진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들어가면서도 예를 들어서 유에도 요규가 있고 세규가 있고 무세규가 있어요. 그래서 욕계에서 욕을 떨쳐버린다고 하더라도 그건 요규를 떨쳐버리는 거거든요. 떨쳐버리더라도 색계에 가서도 색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취하려고 해요. 그리고 무색계 가면은 무색계에서 존재하는 것을 취하려고 해요. 무색계에서 존재하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10결에 해당되는 것이고 무색계에서 존재하는 것들은 뭐가 존재해요? 상이잖아요. 생각을 취해요. 무색계의 존재는 생각을 취하려고 그러고 무색계에서 생각을 취해요. 어떤 생각을 버리고 어떤 생각을 취하려고 하는 게 나타나요. 그때도 치가 있어요. 아주 미묘하게. 색계에서는 수가 있죠. 희락을 취하죠. 그죠? 희락을 탐하고 희락을 취하고 희락을 버리려고 하고 이런 게 이제 희락을 버리려고 하는 거, 희락을 취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희락에 대해서 치가 생기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욕계에서는 온갖 것 다 있지. 돈부터 시작해서 먹고 마시는 거, 옷, 모든 거, 집, 자동차 보이고 듣고 다 하는 게 다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 걸 취하는 거. 그렇지만은 치가 욕계에서 많이 벗어나지만 색계, 무색계에서도 취하는 것들이 대상에 따라서 일어나긴 일어난다. 그렇지만은 그 단계로 보면은 여기에서 뭉뚱거려서 대부분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도 그렇고 애도 그래요. 애도 3개에 다 걸쳐져 있잖아요. 그 수행은 치는 욕계에서 떨어져 나가고 애는 색계에서 떨어져 나가지만은 무색계에서 생각을 취하고 버리고 하는 것이 생기고 취하고 버려야 멸진정까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취하고 버리면서 거기에 이렇게 취하고 버릴 때는 거기에 원하는 게 있잖아요. 원하니까 취하고 원하니까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애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색계의 첫 단계에서 애하고는 감각적 오욕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많이 옅어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탁탁 끊어져 가지고 계단처럼 탁탁 모든 게 다 그냥 두부 자르듯이 탁탁 끊어지면 2단계 가서 다음 단계 가면 다음 단계에서 2단계로 안 떨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끊어져 있으니까. 올라가기도 어렵지만 내려가기도 거의 내려갈 이유가 없지. 근데 이런 것들이 살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방심하면은 쭉 자기도 모르게 미끄러져요. 그래서 바르게 이해하고 계속 그것을 미세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계속 보면서 계속 나아가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멈추지 않으려면 끝까지 가는 길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중간이고 어디가 시작이라는 것을 이런 12연기 공부할 때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됐죠? 그럼 무색계 상태에 갔을 때도 이 연기가 12연기로 돌아가는 거죠? Of course. 됐어요? 12연기가 좀 편안하게 마음에 와 닿습니까? 문면까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12연기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노사하고 생리였어요. 거기서 도저히 안 넘어가는 거예요. 며칠을 생각해도. 안 넘어가요. 진짜 어려워요. 그 다음에는 술술 넘어가요. 그러니까 노사생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이해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 두터워가지고 그거 뚫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죽는 것을 생물학적인 육체가 죽는 것과 죽는다라는 그 인식 현상으로 이렇게 사라지고 태어나고 변하고 하는 것과 이것을 연계시키고 같이 이해를 하고 또 이쪽으로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12연기를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 10분 남았거든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편안하게 보세요. 자, 다시 시작합니다. 생사가 무엇이며 노사가 무엇이며 노사가 일어나는 바탕이 왜 생인가 설명해 보세요. 자아라는 인식 현상이 노사란 자아라는 인식 현상이 퇴색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인데 그 바탕은 자아라는 인식 현상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쓰면 얼마나 멋있어.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잊어먹었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방금 이렇게 대답하신 것처럼 해보세요. 노사라는 무엇이며 노사가 일어나는 바탕이 왜 생입니까? 이렇게 하면. 노사는 자아의 인식 현상이 변화되고 멸하는 것이고 그 네. 멸하는 것에 변화되고 멸하는 것의 바탕은 생겨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자아라는 생각이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예. 예. 그렇게 해요. 이제 다 이해를 이제 완전히 하셨죠? 그래서 일체법을 공부하고 자기걸로 만든 사람들은 그거 태어나는 것이 이렇게 몸이 태어나고 몸이 늙고 몸이 죽는 걸로서 그런 설명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12연기 자체가 사람의 인식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인식 현상을 설명하는데 왜 그러면 몸에 물질로 되어 있는 몸뚱아리가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것을 설명을 첨부했느냐 하면 이것이 인식 현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설명을 한 것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늙었다 그러면 진짜 늙었다고 생각해요. 생각까지 늙어요. 생각은 늙고 죽는 게 없거든요. 근데 생각까지 완전히 늙어버려요. 그리고 죽잖아요. 자기가 죽으면 몸만 죽은 게 아니라 생각까지 완전히 죽어버려요.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한번 옛날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군인들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비행기로 이렇게 바다 위를 지나가고 있는데 비행기가 추락하게 됐어요. 추락해가지고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군인들이 바다로 다 뛰어내렸어요.
바다로 뛰어내렸는데 그런 거를 사고를 예상을 못하고 낙하산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도 비행기에서 안에서 폭파해가지고 죽는 것보다 바다로 뛰어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다 이렇게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람들을 시체를 다 수습을 했어요. 수습을 해가지고 해부를 해봤거든요. 이게 실화예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물에 빠져 죽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물을 먹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아니 물에 빠져 죽었으면 바닷물을 먹고 죽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군인들이 물에 빠져서 죽었는데 물 먹은 놈이 한 놈도 없다라는 거예요. 죽긴 죽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빠지기 전에 빠지기 전에 지 생각으로 나는 죽었구나, 죽었다 생각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몸은 살아있는데, 공중에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순간에 몸이 생각으로 나는 죽었다, 이거는 죽은 거다, 확실하다 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가지고 몸이 바다에 떨어졌을 때 이미 시체예요. 시체는 물을 못 마시거든요. 몸이 아직 살아있는데 생각이 죽어버려가지고 몸이 죽은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 공부를 안 하면. 근데 내가 죽는다, 몸이 죽는다, 몸이 늙는다, 몸이 태어났다, 이것이 인식현상이다 라고 확실히 알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늙는다. 몸은 늙죠. 마음은 안 늙어. 의식은 안 늙어. 몸이 늙어서 죽어. 의식은 안 죽어. 의식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태어나게 돼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윤회로 태어나지만 내가 몸이 죽을 때 내 의식이 죽지 않고 이게 인식 현상으로 딱 보는 순간 거기에서 자기 그 의식의 차원에 따라서 싹 움직이죠. 의식 차원으로 싹 가버려요. 그 차이에요. 그 엄청난 차이죠. 그 돈 주고 해보려고 그래보세요. 그 어떤 재주로 할 거야? 얼마 줘도 할 거야? 그러니까 해야죠. 재밌죠? 그래서 생노사, 치유, 생노사 이런 것들을 잘 의식의 현상으로 자기가 설명을 들어가지고 자기 걸로 확 만드셔야 돼요. 아, 진짜 그렇구나. 저번에 뱀을 딱 잡는 거 그랬잖아요. 뱀머리를 딱 잡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 수행의 목표를 체득한 자, 체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수행의 목표, 최종 목표를 체득해야만이 뱀의 머리를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은, 열반을 이루어야 된다. 열반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자각을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야만이 뱀 머리를 딱 쥐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쭉 하셔야 돼요. 그렇게 딱 쥐고 가면 몸이 이렇게 늙어서 죽는 거지, 이렇게 자기 의식이 죽지는 않잖아요. 그죠? 의식이 뭐가 있어? 죽어. 근데 의식까지 죽어버리면 아까 그 군인 예하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게 실화예요. 몸이 죽기 전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죽었다고 받아들이면 먼저 죽어버려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면은 뭔가 생각이 같이 죽어가지고 자기 의식 차원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12연기를 공부하시면서 일체법을 공부하고 12연기를 이해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그런 인식 현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인식 현상에서 몸의 현상으로 직결적으로 영향을 좀 받는 것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돼요. 몸이 늙고 죽는 것도 벗어나는데 몸이 이렇게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하는 것까지 영향을 받겠어요? 그런 사람이?
안 그래?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재밌죠, 회장님? 아주 재밌는 걸 들으셨어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예, 법문을 마치면 예로 올렸습니다.